저희 아버지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자신의 빈 마음을 만족시키고 채우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부모의 희생, 친구의 우정, 의리, 호감, 좋아하는 마음, 공감, 연민 또는 육체적 끌림까지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기의 마음이 판단 기준이 되어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이만하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사랑을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호감도 아닙니다. 인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는 사랑은 진짜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느끼지? 너는 나의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너의 영은 나를 찾고 있단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아들로 지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 하나님의 영과 그르신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께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고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이 요한 1서지만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0장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민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되어야 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며 말도 섞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땅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했습니다. 끝없이 밀어내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여서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신지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는지 조차도 알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대접을 받으셨지만 강도 만난 사람인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포지션을 아직도 헛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잘 살면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행함으로 기독교인인,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의 그런 윤리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우리의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거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똑같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상의 본체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정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우상을 우리는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깨뜨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살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과 귀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위하는 일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가짜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 깨닫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어떤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목사인 저도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회, 선교, 전도, 구제, 또 사랑의 봉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신앙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타국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 환경, 또 언어, 이곳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때로는 자녀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며 애쓰며 헌신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의 노력에 그 선교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은 일일 뿐입니다. 그 일이나 그 사역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은 그 사역, 그 일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기준은 내가 이러한 열매를, 이렇게 많은 사역을, 어떤 성과를 가졌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일일까요? 그것도 착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너 속에 예수가 있니? 너 생명이 있니?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독립체로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든지 못해 주었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었든지 못 채워주었든지, 이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준 부모,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 비로소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진짜 중요한 생명이신 영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장수를 해도 백수? 조금 더? 그러나 영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입니다. 하지만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연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연합체로 만들어졌어요. 스스로 독립하는 독립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독립체로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한들 내 몸을 내어주고 불태울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그르신 우리에게 담겨져야, 오셔야만,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은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나 열매나 어떤 성과를 중요하게 여길는지 모르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내 속에 온전히 왕이 되시는 것,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내 영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얻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줄 수 있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씁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내 육체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아버지 부르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의 결과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는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표현이나 느낌, 행위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표현이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다를 뿐이라도 그 속에는 똑같은 그 사랑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된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이 많다, 저 사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본으로 드린 그 인간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아주 자랑스럽게 급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니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되어라는 것이. 이 율법은 결국 한 600여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축약하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을 줄이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랑. 또 5계명에서 10계명에 또 사람, 이웃 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웃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럼 뭐가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예수님이 내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받을 자예요. 생명을 받을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내 이웃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 몸처럼. 내 안에 그분이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데 왜 우리한테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느니라. 또요.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줄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내 속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증명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은 저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나? 충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니 못 지켰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연합될 때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개념 속에 분명하게 다시금 새기면서 어쩌면 처음 듣는 내용으로, 물론 전에도 들었겠지만 그때는 귀에 안 들렸다가 지금 들린다면 다시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생명의 언어로 연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생명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시려?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을 뿐 아니라 그 영의 생기, 성령,
독생자, 그 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생명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된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생명 주시려, 강도 만난 우리를 살리시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계시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심으로 생명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서로가 해야 될 일이, 나는 이미 예수가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나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연합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마침.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거하시니 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빚이 필요 없습니다. 빚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다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를 삼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된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간음할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의 내용에 간음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사내를 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내에게 눈길 줄 필요가 없어요. 즉, 딴 사내, 명예로, 학벌로, 권세로, 물질로, 부귀영화로, 그것으로 내 신랑 삼을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결혼하는 우리는 간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거로 족한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것을 하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죠? 우린 더 이상 도둑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아버지께,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이 살아있으면 남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탐합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그게 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불행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본으로 우리가 있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보물이 있어요. 다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젠 남의 것을 탐하여서 내 것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멈추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또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지, 내가 저렇게 돼야 살아야지, 그것을 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완성입니다.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율법의 끝을 치셨어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사랑이 다 이루셨어요. 맞춰졌어요. 이어서 내가 더 이어서 뭔가를 채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인지하시고 인식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떠한 그것도, 어떠한 행위에 의한 열매나 결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또한 인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소원하며 소리치며 고함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간절한 그 기도가 인본으로부터 나온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